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의 배경은 두로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수리아 땅 내에서 이제 포니시아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그 연맹 도시 국가 내에서도 꽤 손꼽히던 아주 유명한 도시이죠. 지중해 연안 그쪽에서 워낙 무역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많았고 지중해라는 그 모양 안에서 여러 항구들이 주요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페니키아인 스스로가 여러 역사적 배경 때문에 자기들을 스스로 자칭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말했는데 그런 점에 미루어 보면 이 페니키아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이 문맥상에서 오늘의 이 사건들이 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묵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이야기가 뭐였죠? 어제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이요. 과연 무엇이 진짜 청결한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스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이슈였죠. 그러한 이슈를 예수님이 다루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이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죠.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어딘가 바로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동하시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교정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인간적 전통, 자신들의 관념, 관례 속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던 이들에게 말씀으로써 그 거룩의 개념,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눈으로,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방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의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죠. 왜죠? 이 땅은 완전한 이방 땅이었고 거기서 만난 여인도 완전한 헬라인, 이방인인데다가 그 여인이 간청하는 내용,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요. 완전한 이방 땅, 완전한 이방인,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이 모든 요소는 유대인적 관점, 쉽게 말해 그 당시의 인간적 관념 속에서는 전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거룩이라고 부르기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역에 예수님은 친히
거룩이 과연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그냥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엄마의 간절한 간청으로 그녀의 용기 덕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또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았다. 라는 이런 단편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이 요청을 하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아주 신랄하게 대답하시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답변 중에 앞부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이 표현에 직역하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을 허락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니컬한 반응,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6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 땅에서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먹이시는 사건이었던 반면 우리가 내일 마주하게 될 8장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라는 사건은 똑같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지금 보세요. 대상과 지역은 다른데 똑같이 뭡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였고 실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본문에 성경에 다 배불리 먹고라는 결론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배불리 먹고라는 이 표현을 오늘 예수님이 6장과 8장 사이에 등장한 이 이방 여인에게 던지고 있죠. 뭐라고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고 라고요. 그럼 예수님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편협한 어떤 태도를 강조하시려는 걸까요? 이 흐름을 보신다면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배불리 먹이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뭡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는 존재, 이 땅에 참된 양식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의 잔치를 베푸는 자이다. 나는 참된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존재다. 너희들은 이 두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크게 갈라놓지만 그래서 그것이 갈라짐이 거룩이라고 여기겠지만 나 예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든 예수님이 벌이시는 잔치로 초대해서 그들을 다 새롭게 함으로써의 거룩,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거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참된 거룩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경계에서 이방 여인을 처음 만나셔서 그 거룩의 잔치에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유대인 대상으로 하는 잔치를 넘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동일한 잔치 직전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고 그 여인에게도 나는 너희들을 동일한 은혜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좀 차가워 보이는 27절의 말씀은 뒤집어 보면 이 점차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면서 나는 이 이방인들이 향해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여인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여인의 대답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의중,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느낀 채로 거기에 어울리는 알맞는 대답을 한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지만 나는 당신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서도 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무대 배경을 강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경로를 보십시오. 두로, 시돈이라는 여전히 이방 땅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빙빙 돌아 다니시다가 데가볼리라는 역시 이방 땅 지역을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통과하시고는 결국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이 갈릴리 동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만나신 게 32절 이하의 그 사건이에요. 뭐죠?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이 말이 사로잡혀 묶여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표현했죠.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이 말이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하나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말이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이들, 수많은 유대인들과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관념과 욕구대로만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닫힌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들이 풀려져서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방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귀 닫힌 이들, 말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거룩함으로 입혀주려는 사건의 적절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도에게도 같은 질문과 적용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체험들이 좀 있었든 내 신앙의 경력, 갖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열심,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의 거룩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 참된 자유로워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거룩한 호의, 우리를 은혜의 잔치로 부르셔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말들을 풀어주시는 이러한 사건들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참되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 경력에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잔치로 거룩하게 새롭게 입혀주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결론으로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갈망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시는데요.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열어주셔서 우리 닫힌 귀가 열리고 말이 풀려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동안 나의 것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져서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나긴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 그 거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력과 배경과 또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또 내가 어떠한 열정과 체험이 있는지에 따라 나의 거룩함이 달라지거나 내가 복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말이 풀리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오늘 고백합니다.
아니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갈망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서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닫힌 귀, 또 묶여진 마음, 묶여진 말과 생각들이 있다면 이 탄식하며 우리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 새롭게 은혜의 거룩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제 곧 개강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른들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 부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시야가 열리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